오늘은 나를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신앙, 또 잘못 걸어가고 있는 신앙, 뭔가 핵심을 놓쳐버린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은 그 말이 긴가민가한데 오늘 내용을 조금 소상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읽으면은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읽어보고 오셨더라면 저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능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어보고 오지는 않죠. 목사님이 다 해줄 건데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자, 그럼 먼저 너희가 성경에서라는 이 성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모세 오경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 오래돼갖고 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유대인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특히 누구를 말하냐? 성경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산다고 말하는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자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보는 것이 맞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는 아닐 거고 모세 오경만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의 한 구석, 어떻게 보면 정중앙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세를 향한 신뢰, 모세를 향한 신앙, 이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은 조금 눈에 안 찼다고 할까?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나 모세 오경만큼은 왜일까요? 모세는 유대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아니면 엄청난 대선지자. 근데 이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인데 거기에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모세를 향한 진념, 모세를 향한 신앙이 남다르게 특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데 어려운 거야. 재밌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이 말이 맞아요? 들려요? 뭐가 틀려요? 그게 왜 틀려요? 하여튼 모르는데 틀려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은 전혀 알 수는 없죠. 네, 이것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 예배라든지 이런 거, 제사의식이라든가 아니면 희생제사라는 거나 이런 거를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뭐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다 차단됐기 때문에. 그거 했다가는 로마에게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화 정책도 있었고 자기들이 지배한 그 나라의 어느 정도의 신앙은 인정해 줬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민족들을,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도 있지만 다른 신앙도 같이 믿는 신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한두 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큼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신학은 같이 믿지도 않아. 근데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 있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부딪히잖아요. 유대인을 지배하고 가는 게 맞는데 지배가 불가능해요. 신앙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들이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등등. 그걸 다 표현할 때 신앙 의식 아니면 제사 의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희생제사가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에게는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몰렸던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혼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제사는 그게 안 돼요. 제사장을 반드시 입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군중이 있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발각이 되고 로마에서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은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쪽으로 그들은 몰렸어요. 그리고 당시의 성경 학자들이 이쪽으로 유대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걱정돼요 또? 네. 처음에는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쪽으로 와전돼 가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막 그러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들 읽으셔요. 많이들 읽고 계셔요. 읽는데 왜 읽는 거예요? 성경 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에?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이 말씀 알까요? 몰라요.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야. 정말 그 성경 말씀의 그 뜻, 깊이는 몰라요, 성도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읽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안 읽어야 되겠네? 성경을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께 지적받을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여기 있잖아.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만 계속 상고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와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 틀리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 성경에 무슨 뜻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했던 배경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르잖아요. 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거, 그죠? 근데 이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만 계속 성경만 연구한 거야. 성경만 읽어댄 거야.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계속해서 성경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성경만 읽고 여러분이 설교는 들어. 지금도 강의 듣고 있잖아요. 자, 들으셔요. 뭐가 필요한 거죠? 들은 말씀을 갖고 생활 속에서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말씀적으로. 이게 없으면 의미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생이 없다는 거지. 만약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엔 영생이 있죠.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의 지적이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 성경은 아주 빠삭해. 어디 하면 그게 어디 있고 그거 어디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느냐라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영생이 없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혼탁하고 죄가 많을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음료수 한 잔 목마르니까 마시고 남은 거 사람들 다니는 계단에다 그냥 이렇게 딱 놔두고 가버린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겠죠.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 질서나 법 질서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산다? 이거는 성경하고는 안 맞죠.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은 과자 봉지라든지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먹고 봉지 또 아이스크림 같은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그 아무 데나 버려요. 세상 애들만 그럴까요? 믿는 애들은 혹시 안 그럴까요? 잘못됐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악하기도 하다는 거지.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악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나 스스로의 각성, 나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39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자, 그러면 이 39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서 형성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고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대치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내용이 뭐겠어요? 너희가 성경은 깊이 파고들고 날마다 읽고 그러긴 하는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다양한 교과를 갖고 다양한 문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배웠는데 그 써먹지를 못해. 그럼 뭐로 배웠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일종의.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한 학과의 내용을 습득하고 그러면 그게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야지 학교 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학교 가는데 그게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읽기만 하고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교회 나오셔요. 맞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일하는 거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하는 거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도 예배 드리면 반주자 있고 막 다 있자. 다양한 자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 앞부분 39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는 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 똑같이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한 거, 내게 오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한 건데 성경 읽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작 구원을 가지고 온 내게는 오지 않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오기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 원어의 원뜻 의미가 뭐냐면 제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개념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또 아이러니하니까 또 모를 수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간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같은 뜻 같아요? 다른 뜻 같아요? 에? 그냥 조심스러워서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틀리면 어때? 틀리는 게 맞다니까. 여러분이 맞으면 제가 여기 강의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는데 뭐 틀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런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하여튼 뭐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부분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근데 어때요? 제자 되실래요? 제자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떡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제자니까 12제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다 순교했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말을 이렇게 두렵고 이럴 수 있는데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신앙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그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일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에 오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신앙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엔 제자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오기를, 이 오기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 제자가 되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너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 지내고 피해 제사, 희생 제사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 된 신앙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러면 대신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거로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39절과 40절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돼.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광하면은 뭔 생각해요? 하나님 영광 이런 거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독사라는 단어거든요. 뱀 독사 똑같아. 독사.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나는 안 해. 이때 사용했던 단어는 똑같은 독사는 맞는데 무슨 의미냐면 인정이라는 의미예요. 인정. 나는 너희들이 인정해서 내가 메시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전 시간에도 한번 봤죠. 사람들이 네가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메시아고 인정 안 한다고 메시아 아니고 난 그런 자가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추대하고 너희들이 나를 옹호하고 존경하고 어쩌고 나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할 때에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독사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라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단어 의미를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 인품을 인정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인정. 이걸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떤 인정이냐면 신분이나 자격에 대한 인정. 신분이나 자격. 내 신분과 내 자격을 너희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 2번째는 일의 수행에 대한 수행.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경이가 반주를 하는 것에 인정을 받는 문제야. 예수님은 그런 인정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정말 능력 베푸시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인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 하나 인정받는 게 뭐가 있을까?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3번째는 어떤 인정이냐면 거룩한 인격에 대한 인정. 당시 사람들이 좀 학식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이 독사라는 단어를 이런 뜻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원래 독사라는 뜻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영예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존귀라든지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원어 독사가 나오면 다 영광으로, 거의 다 영광으로 번역해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다 영광밖에 몰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광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은 인정받는 거. 독사라는 단어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냥 대단하게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뭐 경배하고 난 그런 거 취하고 그러려고 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나는 취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항상 똑같아요. 초심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타이밍에도 초심은 안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초심. 이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41절 나는 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자, 우리가 앞으로 볼 성경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그 말씀과 여기 있는 이 말씀하고는 장수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내게 와야 된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영생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이거거든요. 41절까지 정리했어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걸 알았대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없는 줄 알았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상에는, 예수님의 신앙 속에는 이게 아주 굵직하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래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온 믿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성도들이 잘 몰라요. 내가 믿어요.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근데 정작 지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지옥 간 분들이 꽤 된대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안 믿을까요? 하나님 사랑 안 할까요? 아니죠.
믿고 사랑하죠. 근데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그 믿음 갖고 내가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야. 틀렸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믿음은 맞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와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셔서 내가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거 내가 믿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싫어요. 안 믿을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나 이제 좀 방학할게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잡힌 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이 교회 가자니까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다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무슨 믿음일까요? 내 믿음이에요. 그냥. 이거는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학이 깊은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거의 안 배울 수 있어요. 석사, 박사 과정 정도 많이 성경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도 목회하다가 그만두잖아. 등 주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아서 목회하는 분은 절대 그만두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못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생각은 안 해. 이 길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 나는 가는 거야. 죽어도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소명받지 않고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야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나도 목회해야 되겠다. 신학 가고 공부하고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런 분들 중에는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치면 그만둬요. 달라요 그게. 좀 구분 갈까요? 구원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오리지널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오리지널인데 그 속에 있는 속살의 내용은 모르잖아 잘.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칠영리 이 공부할 때 지금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르칠 때는 이런 내용을 다 해줬어요. 믿음이 다른 거다 그게. 믿음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야. 구원이 이미 확정된 거야. 그게 다르다. 구분 가시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가 이 신학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목사님이나 박사님들보다 똑똑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와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칠영리 공부할 때도 영감설도 있고 문자설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문자로만 해석하는 학자들 있죠. 당연히 틀리죠. 영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풀어야 되는 거지. 김소연 집사님네 집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될 건데 우리 집 키 갖고 가면 열릴까요? 안 열려요. 거기에 맞는 키를 갖고 가야지만 열리죠. 똑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키를 갖고 내가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문제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42절에 종교적 행위하고요,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지르고 예배 드리고 뭐 성전 가고 왔다 갔다, 이런 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 사랑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셨어요? 봉사하시고 맡은 것에 대해 충성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다 하셔요. 이게 다 종교 행위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런 건 잘하고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거지.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일중독자가 있다. 사역 중독자예요. 뭐 능력 있고 뭐 즐겁고 재미있고 해서 막 하긴 하는데 일만 할 뿐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 해야 되고,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개미처럼.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 중독자, 일 중독자.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 중독자. 정신없이 여기 가서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잖아요. 사역은 그렇게 정말 잘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해주고 그 심령들을 케어해주고 치료, 이 부분은 없어. 그래갖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성도들 함부로 대하고 막 그냥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해. 그런데 성도 하나하나,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성도,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 어린 성도, 뭐 이런 등등의 좀 어떤 좀 이렇게 좀 외조로 치우친 이런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도 하나님 사랑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갖고, 근데 목회는 정말 미자립같이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셔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가져서 목회가 막 크게 막 이렇게 그러지는 못해도 한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목회가 진짜죠. 이 목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 종교 행위는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보라는 듯이 잘났듯이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심령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잖아요. 다 종교 훌륭한 분들 아니겠어요? 종교 행위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젊은 청년 살려줄 생각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 행위가 대단해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일반 서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마음 아픈 심정으로 그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 저 강도 만난 청년의 진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맞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기 알았노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법으로 보면 제1 완료형이거든요. 하여튼 어려워 이런 건. 이전부터 알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처음부터 없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시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 썩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그런 거죠. 자,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 난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사랑도 앞절에서 사랑도 무슨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도 갖는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요?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소망을 가져.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절망할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 우리는. 네. 내 옆에 있는 정소진 권찰님이 준 것 같고 아니야. 그거는 별것 아닐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있다면 그건 돼. 그건 돼.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를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두리뭉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거고, 아, 저건 저런 거고, 확실하게 탁 부여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렵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왔음에,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노마라는 단어거든요. 오노마.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노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 인격을 그대로 대신하는 동일한 선한 선한 영향력, 동일한 영향력, 실제 인격을 그대로 대신하는 똑같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이것도 오노마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거야. 이 얘기예요. 실제적인 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내가 입술 벌려 기도한 쭉 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노마를 사용한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 이름으로만 해서 그냥 이름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도장을 가져가서 찍으셨대. 뭐 훔쳤는지 뭐 가져갔는지 하여튼. 제 도장이에요. 제 인간 도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도장이지만 그 도장의 영향력, 효력은 뭐예요? 제가 한 거예요. 맞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누가 그럼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지. 뭐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씀할 수 있는데 강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걸 여러분의 신앙으로 굳혀야 돼. 그냥 한번 들은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어디 부딪혔어. 뭐라 그래요? 에? 부딪혔어. 돌부리에 넘어지려고 했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주여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야 그게? 주님의 영향력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트랜스포.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권세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하고 있을까?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는 목사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노마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해석해봐요.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 뿐이지 그분은 본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거다. 나는 영접 안 하면서 다른 이는 영접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이가 누구겠느냐? 학자마다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영웅들이에요. 훌륭한 사람, 영웅,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인간적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선택하지 않는 내용인데 적그리스도, 사탄, 이단, 거짓 교사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처럼 버리버리하면 안 넘어가요.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고요. 정말 홀딱 넘어갈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들은 환영을 해요.
이런 의미도 이거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보는 게 뭐 더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크게 두 가지 정도. 그 당시에 뭐 영웅이든지 권력가든지 아니면 훌륭한 당시의 사회 어떠한 지도자든지 뭔가 국민들한테 상당한 그 뭐랄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뭐 없어요. 예. 자기들한테 뭔가 유익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지만 그들은 영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그 사탄, 그 이단,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고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둘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은 영접할 줄 알면서 참 진리인 나는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거죠.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참 착하고요, 순하고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대가 세고 막 윽박지르고 막 힘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은 무시를 안 하더라고.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내가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더 약하고 힘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버리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세상하고는 우리가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되니까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영광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건 안 구한대. 자, 영광이 두 번 나왔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끼리 챙겨주고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너희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지네끼리 한다는 거야. 그런 건 한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뭐라 그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겠어요? 똑같은 독사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인정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인정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건 좀 제가 달리 좀 말씀드릴게요. 거룩, 그거 영예로움, 그런 거는 유다 백성들이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로움, 이런 걸 너희들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물질주의, 인간 중심의 그런 것들만 서로 그냥 구하고 좋다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별된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있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엄포를 놓으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증오하게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신 같은 존재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역사에서 증명했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을 다 애굽에서 다 구해냈잖아요. 구해내기만 했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 버금가는 정도로의 그런 존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고발 안 해.
근데 너희 고발한 사람 있어? 모세야. 충격적이죠. 우리가 신처럼, 신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모세인데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말이 안 맞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말에. 네. 그럼 왜 고발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세 오경, 모세 그 성경 율법만 깊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원 뜻은 당시 유대인들은 저버리고 그냥 학문적으로만 계속 깊이 파고들어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건 없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모세경을 기록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기록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라는. 그러니까 모세가 기분 좋겠어요? 화날 일이지. 내가 본 뜻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내가 굳이 너희 고발 안 해도 돼.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얘기거든. 그만큼 잘못된 당시의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딱 찝으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헛다리 짚은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거기까지 보는 건데 넘어갈게요. 그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나도 믿었을 거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면 역시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고 있다. 믿는 척만 하는 거죠.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다른 거는 그렇고 기록하였음이라 하잖아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지금 설명도 안 돼.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5개만 짚어드릴게요. 그냥 모세 오경이니까 창세기. 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잖아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창세기 하나 끝났어요. 네. 출애굽기 6월절 사건. 다른 이적 9가지 이적 다 안 됐고 마지막 10번째 그죠? 양의 피를 바르고 피의 6월절이에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하나, 레위기에서는 희생제사. 16장에 나와요. 이 16장에 특히 뭐가 나냐면 아사셀 양, 피의 대속죄일. 성경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만 유독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지만이 대속함이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사셀 양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져 갖고, 쉬운 말로 아사셀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염소라는 단어와 내보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 아사셀이에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아사셀. 근데 이 아사셀 양인데 성경이면 두 가지예요. 염소를 둘을 취하는데 한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요. 한 염소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염소에게 줘. 근데 이거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만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성 밖으로 내보내요. 그 성 밖에 나가서 맹수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레위기서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죠?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이 맞나?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골고다가 어디예요? 골고다가 어디냐고?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 골고다는 성 바깥에 있어요. 아사셀 양이 성 바깥에 보내져 그래서 죽어요. 피 흘리고. 예수님도 성 바깥에서 죽습니다. 피 흘리고. 자, 그 다음에 레위기겠죠. 그다음에 민수기는 출애굽해가고 쭉 가다가 불평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다 물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살려야 할 것도 모세한테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갖고 믿거나 말거나 쳐다봤더니 정말 죽어든 사람이 살아났잖아. 그게 예수님 죽으심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했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신명기는 이런 어떤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도 언제 얘기했더라? 한 2주 정도 했나? 그 유대인들의 모세에 대한 이사야서 때 얘기했나?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유다 독속 후손 중에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나타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아니고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사역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는데 후에 그런 자가 나타날 거다. 세워줄 거다 그래요. 메시아를 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를 이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예수님은 그 후손이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여기 그냥 간단하게 모세우경에 하나씩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하면 여러분 너무 지겹잖아. 그렇게 봐서 46절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 기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도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 주셨었는데 그 계명도 너희가 안 믿고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몰라도 유대의 학자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를. 근데 안 믿었어요. 이게 뭐구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나 알아.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들은 공간복음 할 때도 이 말씀 드렸네. 그들이 모르지를 않아요.
그것만 연구하고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탄생도 알아요. 예언된 거 구약이 다 나왔어. 미가에서도 뭐 다. 근데 안 믿잖아, 예수님을.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쓴 성경도 믿지 않는 너희들인데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모세가 신 버금가는 분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근데도 안 믿잖아.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내가 말하는 거 너희가 과연 믿겠느냐?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47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제목 말씀드리면서 나를 믿어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다 잃어버려도 돼. 제가 말 안 해도 잃어버릴 거야. 뭘 했는지.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그래야 되고, 사랑도 그래야 되고. 그러지 않고 다른 거면 다 인간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